지난주에 욥기 8장까지를 읽었는데요. 9장을 명언락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9장은 빌닷이 한 말에 대한 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빌닷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아마 좀 한번 살펴봐야지 욥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에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읽기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장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그리고 9장 욥의 이야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는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열주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을 뿐이야. 지식의 방패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는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느냐. 망골이 심편이 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옥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의지한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짐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짐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로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쳐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 소리에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꽃피면 그 자기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할까 하리니 그 길은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8장 빌닷이란 수앗 사람 빌닷이 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기는 했지만요. 사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의 문제인데, 자, 이 수앗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결론은 마지막 이 42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욥이 옳았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는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그리고 욥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서론하고 결론 부분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70% 이상의 욥과 친구들과의 특히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수앗 사람 빌닷이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자, 여기 일단 요 구절을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은즉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자,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닷이 한 요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요 왼쪽은 개역이고요. 가운데는 현대어고, 또 맨 오른쪽은 세번역이 되겠습니다. 빌닷이 한 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1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빌다시 하는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설교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근데 일단 결론에서는 이런 거예요. 설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욥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건데요. 지금 이 얘기는 그 당시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의 근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 욥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져서 죽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뭘 반영을 한 거죠? 그 당시 교리와 신학 가운데에서 인과응보 교리. 인과응보 교리는 뭐로부터 시작된 거죠?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건데, 그럼 이 빌닷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정통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정통 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에 의하면은 욥의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몰살당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통 신학을 얘기를 한 건데, 정통 교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요 이제 논점이 되겠는데요. 아주 이 부분이 지금 설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통교리, 정통신학을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도 지금 각 교단마다 또 왜 개신교의 어떤 그 정통교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준호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보시죠.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욥기를 편집한 그 배경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호роб이 후에, 그러니까 호роб 1세대, 2세대를 지나서 그 자녀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호로 가운데 있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이 이 조상들, 부모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이런 고민한 그 문제, 지금 욥의 자녀의 그 문제하고 그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또 그럼 여기 또 좀 읽어보시자고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설교예요. 그 당시 설교자들의 설교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설교는 이렇게 얘기한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사실 근데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식이죠. 대부분이.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뭐 고수절미하고 이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예, 하시라, 얘기를 하시라. 예.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고난당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렇게 아프지만 분명히 당신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텐데 왜 이렇게 그 미적미적하냐고 책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무슨 이제 말만 하려고 하면 제 입을 막 말았다고 아니 알았으니까 제가 더 하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 불안당하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롭기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때 그 나의 말이 바로 이 친구들의 말이고 오늘 이 말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 자체는 틀려요, 맞아요? 여기 말 자체에 잘못된 게 있나요? 없어요. 이걸 뭐가 잘못됐다고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놓고 보고서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좀 마이크를 좀 몇 개 갖다 놓으셔. 공감이 예.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공감이 안 되니까 왜 공감이 안 될까? 이게 맞는 소리인데. 너무 생뚱맞죠. 지금 죽겠는데 욥은 예. 뭐 지금 이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겠어요? 죽겠는 그 상황을 죽겠다고 떠들 때는 얼마나 죽겠니라고 알아주는 그 한마디를 원하는 건데 그 말을 하지도 않고 너 복받겠다.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우리 사모님 하신 얘기가 다 우리가 공감되는 그런 얘기인데 왜 설교자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근데 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그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 그 시대의 설교의 일반적인 형태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왜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었을까? 설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 설교해 보신 우리 박헌일 목사님 옆으로 마이크 줘봐. 설교를 해보신 박헌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들을 해석할까? 그 당시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 지금 빌닷의 설교도 다분히 그 기복적인 차원의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자 이제 예, 미안하죠. 다시 한번 얘기를.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목사님들은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야지 그 앞에 나와서 복 빌려는 마음으로 오지 그 고난이 너를 연단하는 과정이니까 아무 말 말고 꾹 참아라 그러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대중성 때문에 대중성 예.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가
72살이고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봉사,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 나는 얼마나 시간이라도 강 목사님 바로 눈으로 통해서 세워지려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처음 강 목사님 같은 집안 있으면서도 제 멘토였어요. 나이는 많이 먹지만. 제가 어제 안산에 그 실버들 보는 영화극장이라고 지하 2층에 있는 극장이 있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까지 제자 욕하는 목사님 영화를 합니다.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이라도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2타임을 봤습니다. 네, 욕하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다큐멘터리거든요. 박용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그 한국교회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수복이나 비슷하게 통신하고 하면서 나가는 이단이고 다 주류 아닙니까? 근데 그분한테 고려시간 들어가서 신학의 틀을 세우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아주 전통주의 오면이가 공부하고 오셔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암에 걸려 돌아가셨잖아요. 65살에 유태하시고 오정은 목사님도 후계자 물려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박용룡, 박윤선, 감리교 목사고 외설례를 주창했지만 사실은 돌고 돌으면 또 그 정통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강사님이 해서 그렇지만 저는 많이 고생을 하면서 먹고 있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압박받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메시아 그 출정식에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희년을 선포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이죠. 그 속에 젖어서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이지만 젖어서 그들과 함께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 성장도 우리 지방에서도 강 목사님과 개혁을 얘기하고 제 나름대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제일 깊은 웅덩이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누구요? 대통령, 총리 전부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워낙 지금 오다 보니까 또 토로토 가수 누군가 또 계속 또 그냥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조금 잘 되면 3,000%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걸 잃어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정통신학이라 하는 그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면 후회만 남고 옥하는 목사님의 계속 그 유치는 게 평신도들 그 영화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목사들이 피를 토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듣고 그렇게 살고 말할 수 있는 설교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죠.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될 때 이게 가는 것이지. 저는 강 목사님의 그 정신과 삶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로 나왔는데 역시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참고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큰 깨달음 속에 새롭게 예수 복음으로서 옷을 입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분은 그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하루에 10분간만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예수를 생각해 보시오. 근데 마지막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교회를 보면서 많이 아픔 속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 자신이 저 개인적으로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라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까 고민을 가지고 말하는데 또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아서 2,000원짜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는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선교사, 또 부모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저희 지방에서 아주 몇십 년 동안 봐와서 너무 잘 아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늘 생각할 때 진짜 목사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천에서 개척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선교 쪽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방향을 틀어서 목회만 계속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지금 좀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리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뭐 말씀하세요. 뭐 자유롭게 그냥요.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네. 이제 시화에 서해 제일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데요. 이제 욥기를 이제 강의 주로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오늘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현대 목회자들의 설교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을 받고 한마디로 이제 정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세 친구의 그 대화의 그 모습을 현대 목회자들이 이제 초월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주로 맴돌고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한마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빌다시라든지 세 친구들의 모습들이 이제 욥이 이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동정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의인이 이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다 안 가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과무에 대해서 이제 그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꼭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면대되거나 악하게 산다고 해서 꼭 고난당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 없이 이제 여생을 편하게 이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 위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 또 역시 설교자도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이제 성경에도 이제 의인이라고 일장에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결론적으로 현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회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고난이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이제
설교자, 욕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설교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왜 그럼 도대체 이렇게 판에 박힌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진단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찍을 거 찍고, 뭐 피부 받아부터 또 뭐 분석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데 종합병원에 가가지고서 이게 쭉 있으면서 이게 보게 되면은 뭐의 한계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게 다 뭐에 따른 처방이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처방을 내려요?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처방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뭐가 문제? 검사의 결과만 가지고 결과에만 의존하는 처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검사 결과를. 그것도 도움을 많이 줘요. 우리가 뭐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또는 CT 또는 MRI 뭐 기타 등등 뭐 MRI 위에는 무슨 뭐 자기공명 촬영이 있다던가 뭐라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해야 되나?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 장비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할 때는 그 다음에 뭘 더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고려를 했는데 그러고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검사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심장이 뭐 이제 거의 이제 약해 이제 박정희 좀 뭐에게 강심제로 갖다가 그냥 고강도로다가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호수를 갖다가 뭐 4-5개 꽂아놓고 뭐.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해봐가지고서 또 점점 더 약하니까 더 높은 거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병원에 아주 제일 그래도 좀 경력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차 들여다보고 뭐 이제 쭉 와가지고 들여다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인턴들한테 이거 호수 다 빼라. 다 빼고 영양제 하나만 남겨놔. 그러니까 그 인턴이 그러는 게 아이 교수님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걸 다 빼면은 위험할 텐데 지금 이 노인한테는 지금 이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된다. 체력을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다 떼라. 떼니까 해보게 되는 거예요. 떼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얘기는 자, 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이요. 한대는 일시의 사람에게 그르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명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전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려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신학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라는 거는 이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전통 또는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누가 한 사람이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누적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배운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만은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들 그 선조에게서 어째 배울 것이 없겠는가? 어찌 경험 많은 그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 뭐 그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뭐, 어느 걸 읽을까요? 뭐,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베일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산에 가서 어디 이렇게 헤매다가 물이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을 좀 구해야 되겠다 싶을 때 어디 가서 물을 파면 나올까요? 어디 가서 물을 파면 나와요? 버드나무가 있는 데 가서 물을 파요.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물을 파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와요. 왜?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그건 물 있는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서만.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왕골은 그 뻘밭에서 크는 거니까. 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거 다 개울가에 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풀로도 아직 베일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 이제 이런 어떤 것들,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다 이와 같다. 사국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뭐 이루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누적된 전통적인 지혜,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물려받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뭘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뭘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자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자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루터와 칼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뤘는데, 이제 칼빈 기독교 강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오신 분 얘기가 칼빈 신학과 칼빈 주의를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빈 신학과 칼빈 주의를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정론. 칼빈 그러면 일단 예정론이니까, 예정론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칼빈 신학, 즉 칼빈은 예정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누구에게 예정을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효심이 되고 하나님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베풀어 주신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택하고 부르셨다. 언제부터 당신을 선택했다?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이러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칼빈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 신학인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놓으셨다?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칼빈 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칼빈 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칼빈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다. 그럼 칼빈 전문가예요. 칼빈 전문가고, 뭐 칼빈에 관한 책도 번역을 하고 칼빈의 책도 쓰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70 가까이 돼가시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의문에 들어서 이제 물었어요. 아니 칼빈이 본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이 그런 걸 하면, 오늘 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장로교에서 이제 칼빈을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장로교 신학교에, 그럼 여기 총신 뭐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러면,
칼빈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종론은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1시간 내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제 생애, 그 인격, 어떤 이런 것들에 칼빈 이름도 칼이 들어가고 사진도 보게 되면 이렇게 톡 삐죽한 게 나와 있다고요. 그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보게 되면 그냥 아주 칼질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칼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냉철한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래. 그리고 뭐 과부하고 결혼을 했대나? 그러면서 그 자기 재산도 다 자기 아들은 없었고 과부가 데리고 온 아들들한테 90%를 다 남겨줬다.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뭐 이제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칼빈 신학과 칼빈 주의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가지고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칼빈과 알미니아는 서로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서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가니까 서로 이제 무슨 무언수 모양으로 감옥에는 구원이 있니 없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물려받은 어떤 이런 것들, 전통 신학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뭐인가 하게 되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는 거죠. 지금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쓰려면은, 그걸 갖다 적용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리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거가 그냥 문자 그대로 공부로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교리, 물려받은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직접 뭐 하는 게 있어야 되나?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요. 신명기 신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가 있는가 하면 임광부 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설교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것으로 소화라는 거는, 교리라고 하는 건 뭐의 산물인가 하게 되면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신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신은 경험에서 교리가 나온 거지, 그냥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리를 배웠으면, 신학을 배웠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인은 뭘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는가? 경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 내가 경험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설교로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왜? 소개하면 되니까 이러이러한 신학이 있다. 이러이러한 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은 설교는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교육에서는 몸에 대해서 관해서 배운 걸 가지고 간접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설교는 아닌 거예요. 설교는 내가 직접 경험으로 내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진짜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됐으면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 돼.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지 말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고요. 정말 이제 설교자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러고 나서 어쩌다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제 설교자로 나선다라고 하게 되면 나서기 이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운 거가, 전달받은 거가 어떻게 될 때까지? 경험되어질 때까지예요. 경험되어질 때까지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런 결단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리 신학이 경험되어지는 것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것만 가지고 말해야 돼요. 설교자는. 이거저거 주소다가 그냥 짜가지고서 뭐 떠든다고. 그게 뭐 연설이야? 웅변이야? 설교는 연설, 웅변과는. 그리고 교육과는, 강의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증인,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증인이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이 증인인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말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돼. 그 이상 말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서 제가 일바스 빌다 소발 뭐 위증죄예요, 위증죄.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누누이 제가 수시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것까지만 내가 말한다. 거기까지만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험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또 어떻다고요? 설교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실 때에만, 감동이 주어질 때에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관둬야지. 난 그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아주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이영도 목사님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신학 그럴 때 보통 이제 신자가 뭐 하나님 신자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 신자 신학이 아니라 믿을 신자 신학이에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믿을 신자 신학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 뭐 한때는 아주 전국을 누비는 어떤 그런 그 부흥사였는데, 뭐 그분 그 부흥에 하던 그런 얘기들 보게 되면 뭐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부흥에 시작하고 나서 기도만 하고 끝난대.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고 그냥 그걸 끝이에요.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고 끝났대. 기도를 얼마 동안 했길래? 뭐 1시간을 했대나 2시간을 했대나.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원칙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말하겠다. 뭐 어디 만주어지라게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성령의 감동이 오지를 않으니까 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실제 부흥회에 나가가지고 그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설교자의 자리는 정말 양심적이고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확인한 거, 경험된 것만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아마로 야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인칭 화법으로 나가는 것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설교자의 본 모형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실 예언자들에게 들어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교육 공부한 거는요,
공부한 거는요, 그건 참고일 뿐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공부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꿇어 엎드려서 그걸 내가 경험으로 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론, 구원론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삼위일체론 얘기를 할 때 맨날 뭐라고 그러나, 뭐 하나님은 뭐 태양과 같다나, 뭐 태양이 열이 있고 빛이 있고, 뭐 태양이 있고 한 건 모양으로 뭐 그러고 설명한다고요. 그걸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경험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삼위일체론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고난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어려운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것도 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요? 뭐요? 경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경험이 빠지는 거예요. 물려받은 교육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허공치는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디 9장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욥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9장 1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욥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들은 교인의 반응이에요.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설교 듣다가 아닌 걸 아니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아멘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도 하지만 노멘도 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디 9장 일단 9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르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전진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통통한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마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금성과 안방의 밀새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강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망치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꾀기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후련히 재앙이 내려 그릇될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최고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르고 배같고 움직일 것이 날아버리는 수레와 같구나. 다른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텐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운동은 물로 몸을 씻고 정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나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일단 이제 욥이 보인 빌닷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일단 욥은 9장에서 도대체 뭘 말한 거지? 빌닷의 설교가 어떻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다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빌닷의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지?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면을 지금 반박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반박을 하는 걸까요? 욥이 말하는 거에 지금 초점이 뭐예요, 지금? 9장 이렇게 보게 되면 2절 뭐 여기 현대에서나 세번역에서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틀린 말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맞는 소리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빌닷이 한 소리가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맞는 소리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나? 빌닷의 설교가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걸로다가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저자는 대단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예리하게 그 시대의 설교, 그 시대의 그 종교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다시 좀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아주 최고의 그 시대의 이제 지식인들, 지혜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고 단순하게 이스라엘 한계 내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출신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설교만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 일반을 지금 지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이 맞는데 네.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나도 그 입장이다. 9장 4절에 네. 그 표현을 좀 강하게 하고 예. 하나님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분처럼 힘센 사람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 겨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예.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5절로부터
여기 쭈루루 얘기하는 이런 건 무슨 얘기가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쭈루루 한번 5절부터 조금만 현대 성경 세 번역으로 다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어디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가 하게 되면 11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현대 성경 세 번역으로다가 맨 오른쪽으로다가 보시자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동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셔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갇히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기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기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질바꾸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요성과 남방의 일시를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 걸으신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뭘 말한 거예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쭉 이게 뭐 바다 괴물 얘기, 뭐 별자리 얘기. 자, 이런 얘기들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맞는 소리다. 맞는 소리라는 게,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이건 뭔가 정통 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통 교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근데 그 교리 신학을 인정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교리와 그 신학에, 그 교리와 그 신학에 어떻다고요?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리와 신학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리와 신학은 단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무엇일 뿐이라는 거예요? 좌표, 손가락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설교자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가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게 되면, 이게 손가락이 돼서 손가락으로 제가 이 화면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 손가락을 보고서 어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9장 10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9장 10절을 가르친다고요. 이제 9장 10절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 손가락은 저 화면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 내가 경험으로도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곧 뭐가 되는 게, 그 손가락은 교리 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일반이 돼버려요.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시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틀렸다는 거예요. 미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 신학인 거고 교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세 친구들과 대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신앙이 설교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리신학, 교리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에 기초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으로만 전달되고 내려가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그릇과 내용과 같은 거거든요. 그릇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릇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지. 그릇일 뿐이지 내용물은 아닌 거예요. 목이 마르면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컵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컵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리 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컵이 목을 축여주는 게 아니에요.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지 그게 그 물이 목을 축이는 거고, 내 몸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지요. 컵이 내 몸의 일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느 시대인지 뭐가 하나님을 대행하는가 하면 교리와 신학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리와 그 신학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학과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경험의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지도를 배우는 것일 뿐이지. 독도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지. 그 신학의 교리를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건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그 이야기는 특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문화에서 안다라는 그 이야기는 뭘로 할 때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험으로 할 때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뭐 성 구별을 할 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난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 전적인 여기서 얘기를 따르면 경험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걸 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여기 힘들어하고 있는, 목말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시원한 목축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릇만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줘야지. 설교는 물을 주는 것이어야지 그릇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을 주는 것이어야지. 그 물을 주려고 한다면 그 물은 뭘로 줄 수가 있다고요? 전적으로 이건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에 말해야 된다. 그게 증인인 거죠. 증언인 거죠. 그러니까 1인칭 화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1인칭 화법을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제 기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리와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교리 신학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자칫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에이 신학교 가봐요. 신학교 배운 거 설교에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소용이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전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왜? 이건 뭐가 되기 때문에, 설교와 신학은 뭐가 같기 때문에? 예수. 이 방향 지시동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방향을 어떻게 알아?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 뭐 어느 방향으로, 아니, 360도만인가? 이 뭐 공간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 뭐 어느 방향인 줄을 알아, 이게 뭐. 동서남북방이나 위아래 옆에 뭐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이게 없으면 방향을, 가남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교리와 신학의 안내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바른 안내를 하고 있는 신학이다, 바른 안내를 하고 있는 교리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돼. 그 인증받은 교리, 인증받은 신학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통은 안 돼.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그거 안내를 받아가지고 내가 경험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설교로 들어갈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져서 같이 이게 갖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이렇게 보게 되면 세 가지 다 없는 경우가 생겨. 세 가지 중에 하나, 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가 다 없는 수가 생긴다고요. 왜? 신학, 뭐, 댕겼다고 해봐야 신학을 몰라. 신학을, 그래도 대충 뚜껑 열어보는 거하고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 뭐 얼마나 했지? 얼마나 했지? 제가 뭐 첫 시간인가 뭐 좀 그랬죠. 우리가 경기원회에서 무슨 인문학 강좌인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 계신 분께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시작하는 날 김유성 목사님과를 초빙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했더니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분 그래도 문학 활동을 하는데, 예? 근데 일반 문인들과 뭐 교류하다 보니까는 뭐라고 묻는가. 목사님은 하루 몇 시간을 공부를 합니까? 그래도 몇 시간 공부한다고 그랬다고요? 4시간 공부한다. 그랬더니 그 일반 문학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 하루 4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우리는 이거 글 한 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우리 최소한 10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이 최소한 우리보다는 더 해야지. 여기 지금 이 욥기는요, 어떻게 지금 이 마당을 깔아놨는가 하게 되는 그 시대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디 사람? 엘리바스. 어디 사람? 드리다. 어디 사람? 소바. 세계 최고의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모든 종교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의 그 좁은 틀 속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대의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알 수 있는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설교자가 갖춰야 될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 이거 하나 깨우치는 것도 그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교육의 기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서기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나이에 그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요, 성인식 하는 그런 성년이 아닌 장년이 되는 나이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본적으로 암기하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하는 거고요. 그냥 성경에 공부하다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런 어떤 거가 바탕이 돼가지고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선대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몇 년이 못 가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최고의 어떤 교육 도시로 꼽히는 게 그런 거였다고요.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66권이나 가지고 그냥 맨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는 거죠.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물론 이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되어졌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헬라어 성경에 번역되어진 건 그 동기와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읽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사람들의 철학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변증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언제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훨씬 이전부터 벌써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로마 제국 그 지중해 세계에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있는 그 교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 신학자들,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알아?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교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리 신학도 지금 없어. 그 다음 교리 신학이 없는데 그걸 내가 경험으로 가서 뭘 확인을 해? 겨우 했다는 게 예수님이 구세주 영접하는 회심. 그거나 가지고 해보려고. 그 경험? 설교라는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 체험이 겨우 그걸 가지고 되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체험이라는 말과 하나님 체험이라는 말은 이게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내가 구세주로 영접되어지는 체험, 휴거진이 그냥 회심의 중생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이란 그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뭐에서 가능한가 하면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게 영성 체험입니다. 그 과정이요. 욥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세 분이고 그게 그건 누구나 한 5분 들으면 다 아는 얘기지. 근데 삼위일체로는 안 건가? 그러니까 경험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경험돼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고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공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공간복음이 60년대, 70년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한 세대를 더 간 100여 년경에 가가지고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로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체험한다면 내가 그냥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냐. 삼위일체 듣고서 그냥 그리고 태양, 열, 피?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삼위일체 말한다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얘기를 한다는 게 뭐 남편, 무슨 아버지,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뭐라고 그러지? 또 비유하여 쓰는 거. 가자? 뭐래나? 그런 식으로다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가 경험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교리 신학도 없어. 경험도 없어. 교리 신학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말하는 감동이라는 그거 경험을 내가 확인했을 때 오는 게 그게 감동이죠. 경험도 안 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 수가 있나?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최소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뭐는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교리와 신학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경험과 영의 감동이 빠진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욥기 저자가 그 시대의 설교의 문제점들을 시작할 때 그래도 야 이건 왜 교리 신학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리 신학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교리 신학의 단계도 그 대단한 단계예요. 거기도요. 교리와 신학을 깨우치려고 그래 봐봐요. 제가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정말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정말 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그래가지고서 무슨 최소한 100권은 한번 좀 떼보자. 100권만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목표로 잡은 건 300권입니다. 300권인데 300권 다 한다는 건 그건 100권을 가지고 이거를 해보려니까는 최소한 3년 가져야지. 3년 꼬박 해야지 됩니다. 어느 정도로 꼬박을 해야 되는 건 매주 한 권을 떼야 돼. 매주 한 권, 이게 몇백 페이지짜리. 그거 소설책도 아니고. 이름은 전문 소설책을 따라다 몇백 페이지를 떼려니까 널 그냥. 이천 목사님 해보니까 못돼. 죽으려고 그러죠. 최소한 게도 여기 제목만 들었지 말만 기독교 강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강력 정대훈데 내가 읽거나 봤나? 그렇게 맨날 칼빈이 뭐라고 그랬대. 루터의 책을 나온다면 건드려나 봤나? 그래 맨날 루터가 못했대.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세 가지 중에. 지금 여기 욥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요, 그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갇혀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영성의 과정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느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정통 우리 기독교 애들에는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명 합의를 의대가 압축되어지는 그 영성 교리,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경험으로 들어가서 좀 가보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가면서 봐도 안 맞아요. 지도가 잘못됐어요. 지도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런 지도가 이게 몇 년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500년 쓰여지고 있어요. 500년. 그 이전을 또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500년이야. 1500년 전에 만들어 놨던 지도. 좀 더 세분화진 거가 이제 그 종교개혁에 와가지고서 이제 아빌라이 테레사 십자가 유고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1500년대 사람들이고, 그 이전 시리아의 그 수도 사르기라도 6세기 사람이니까 이제 500년대 사람이고요. 그 1500년 쓰여온 지도가 있어요.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르치는 지도가 있는데, 그걸 펼쳐놓고 거기서 제시한 대로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 딴 데가 나와.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엉뚱한.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도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무슨 그때 써놨던 일지추적거리다가 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영성에 대한 경험이 있구나. 그 다음 그 3권 책을 쓰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이게 지도가 왜 잘못됐나 이거 찾아내느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가보지 않고 지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가보질 않고 만들었어. 방향만 어림잡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어림잡아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가서 보고 확인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3권 비움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뭔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가보니까 이렇더라. 거 가는 데까지가 그게 어떻게 그걸 가봐 그래. 그걸 언제 가봐 그래. 언제 가보느냐,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건 뭐와 비례하는가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내가 결단을 내리는가와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큰 결단을 내고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어쩌면 오늘 밤 안에, 어쩌면 맨날이 못 가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그냥 관행대로 하려고 그러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욥기에서 얘기하는 대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욥기 42장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슨 구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 위증죄로 걸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뭐 경험한 건 뭐냐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서 선서하고 해야 된다고요. 뭘 하겠다고? 나 보고 들은 것만 난 말하겠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라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의심죄로 걸려요. 우린 지금 다 위증죄. 증인이 되는 거는 고사하고, 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을 하지. 회심한 경험이요. 그건 교인들의 얘기고, 목회자는 회심의 경험 정도나 가지고 하나님 체험한 거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경험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언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목사 몇 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는 뭐 믿어졌느니 어쨌느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기서 얘기하는 성령,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성령과 사도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얘기하는 공간복음도 얘기하는 성령과는 또 얘기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얘기하는 성령인 거예요. 그분이 대신 보내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은. 그분이 오시면 차 이루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교리에다가 신학에다가 가두지 마라. 그분은 교리와 신학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되지가 않아요. 근데 교리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기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10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다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팔이 의사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돌팔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의사는 돌팔이에요. 뭐든지 다 고친다고 그냥 뭐 그리고 떠들어대니까 무엇든지 다 아는 건 뭐냐 그냥 돌팔이 이렇게 못 고칠 병이 없다고요. 뭐 암에 걸려가지고 뭐 그러는 침만 나한테 침 맞으면 안 한다고 또 그리고 또 얻어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서 췌장암인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이렇게 침 맞아야 갔더니 사람이 자기한테 침 몇 번 맞으면 난다고 그러더래. 돌팔이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교리 신학과 교리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요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내 자식들이 죽은 게 말이야 뭔가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교리 신학에 왜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만 내 자식이 죽은 게 네가 네 모양 된 게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응? 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다고요? 돌팔이라는 거예요. 돌팔이. 오늘 우리는 돌팔이도 그래 이만큼 알아야 돌팔이는 옷을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면 돌팔이도 못해요. 그거 무슨 성형외과 이런 거 무면으로 야매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보고는 허라고 해도 못해. 내가 얼굴을 뜯어 고쳐달라면 내가 나보고 와서 허라고 하면 내가 할까? 내가 언제가 다 얼굴을 뜯어 고쳐놔. 근데 야매를 뜯어 고쳐놓은 사람도 좀 뭘 알아야지 하는 거거든요. 웬만큼 알아야지 돌팔이도 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돌팔이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사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욥기서 지금 지적하고 다루려고 하는 게 뭔데? 이거 정말이에요 욥기요. 이거 차근 좀 두고두고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난 2500여 년 전에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런 걸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생애도 이제 물론 그런데 한번 좀 욥기 중에서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가지고서 한번 좀 내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욥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요. 지금 정말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욥기를 다시 대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하려면 뭐가 갖춰야 된다고요? 교리와 신학. 교리와 신학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경험.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그게 비로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난 근데 어디까지 갖춰졌나? 어디까지 갖춰졌는지, 난 뭘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